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처음에 주보에 여기 예배 우리 순서에 보시면 위에 한번 우리 읽어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성령 강림 후 제1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컬러는 흰색입니다. 지난주는 빨간색이었죠. 네, 처음 보셨나요? 신기하시죠? 네. 절약형 스토리입니다. 네. 앞뒤로. 네, 오늘은 흰색, 그리고 지난주는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을 사용하는 절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리고 고난 주간에 좀 빨간색을 사용하고, 빨간색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두 개로 나눠서 좀 앞부분은 빨간색을 좀 쓰다가 또 중간부터 녹색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녹색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녹색입니다. 여러분들 격주가 지금 녹색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저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있네요. 저렇게 다음 주부터는 녹색 옷 입고 오셔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기억에 우리가 더 하기가 좋죠. 오늘은 그럼 왜 흰색일까? 왜 흰색일까요? 보통 흰색 절기가 언제가 또 있죠, 여러분? 부활절, 그렇죠. 또 네, 성탄절, 그렇죠. 또 있나요? 뭐 왕국주일 정도는 흰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냐면 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신성이 확 드러나는 그때,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부활하시면서 그런 신성이 확 드러나는 때에 우리는 흰색으로 표현합니다. 뭘 표현하는 걸까요? 그럼 바로 빛을 표현하는 느낌이 좀 강하겠죠. 그러니까 신성인데 굳이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정말 빛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때, 부활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그런 신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 가장 하얀색, 가장 화이트 빛,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흰색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 강림 절기 안에 있으면서 또 삼위일체 주일로서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갈 게 뭐냐면, 삼위일체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정확하게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없다. 이것을 일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성경에 딱히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을 받기가 매우 쉽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막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존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가? 하나님이 낳으셨나? 막 이렇게 이제 말려들면 이제 휙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조용히 하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잘 대처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건 우리가 막 복잡한 어떤 뭐 수학 공식이라든지 물리 공식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돼야 가지고 막 공식처럼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삼위일체가 뭔지 설명을 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중요한 건, 삼위일체가 뭔지 몰라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게 일단은 결론적인 거예요. 뭘 기뻐하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되시는 관계 속에 우리를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에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바로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많이 수천 년간 인류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해왔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그 이상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다면 알겠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가르쳐 주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만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더 알려고 너무 애쓰다가 막 교리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우리가 막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그 사랑은 내 안에 없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16장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시죠? 13절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체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아니 어쩌면 놀라운 것이 없는데, 무엇이 없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는 서열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그 안에 다툼도 없고요, 시기함도 없습니다. 미워함도 없고요, 질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안에는 그런 것들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나 있다라면 바로 서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관계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신학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건데 그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표현들을 막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일하시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의 이유를 어디에 두냐면 세 분의 너무나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물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그것은 잘 잊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래서 뭔가 그 비유를 부부가 너무나 사랑하면, 우리가 요즘은 뭐 아이를 낳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언제쯤 결혼하면 아이는 언제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막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얼마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그겁니다. 부부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너무나 사랑한 그 열매이죠,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열매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을 묘사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 안에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이신 것처럼 서로 함께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죠.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여기서 그가라는 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건데, 그게 봤더니 본디 예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 성부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 과정 가운데 보면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한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1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뜻일까요? 성령님의 뜻이면서, 예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언제나 세 분은 함께 가시죠.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성령님이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이건 좀 얘들 가르쳐야겠는데요, 선보고 후 조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가르쳐 놓고 사실 제가 이거 애들 좀 가르쳤는데 하나님 괜찮으죠? 이런 게 없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성령님의 고유의 다른 걸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이런 역할로, 때로는 이런 역할로 나타날 뿐이죠. 삼위일체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가르치고자 막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못 미치고 다 정확한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클로버에 비유하신 분도 있습니다. 새 잎이 있는데 뭐 이렇다. 또 역할로 분류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가면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저희 집에 내려가면 아들이고, 근데 박지훈은 한 명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막 표현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 지식과 지혜의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해도 안 됩니다. 알면 다칩니다, 여러분. 그거 알 시간에 한 사람 더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실천했으면 그게 내가 누구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한 걸음 더 알았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이제 성서 일과 중에 복음서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서신서는 로마서 5장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로 하면 쓱 지나가고 기억이 안 나죠. 성령께서 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한 번씩 수도 공사를 하거나 하면 요 아래쪽에서 잠그거든요.
그럼 옥상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항상 틀어져 있고 옥상 수도꼭지만 열었다 잠궜다 하면 우리가 물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급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수도꼭지만 틀면 하나님의 사랑이 콜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도꼭지를 안 틀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수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 공급이 중단되오니 그 시간에는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만 원하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대신 그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 앞에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3절과 4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자라게 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가 정말 낙심한 상황에도 내가 정말로 아플 때에나 내가 또 기쁠 때에나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외로워하거나 두려움이나 이런 어두운, 즉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약간 미친 것 같은 걸 원하시죠. 아니, 미친 것을 원하십니다. 제정신이면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견딜 수는 있죠. 환난 중에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그런데 내가 환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좋아요? 아니면은 좀 위축되거나 좀 사람들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 만나기가 싫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몇 되지 않고 또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한 사람의 위로도 나한테 닿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고소해하겠구나, 통쾌하게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속으로 뭐 겉으로는 위로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또 무슨 생각을 할지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와, 이건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정신을 놓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으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정신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이렇게 좀 여유 있어 보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제 미쳤구나.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알아보겠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 붙들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 안에 지금 막 부어지고 있구나. 도저히 저렇게 지금 기뻐할 수 없고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닐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 사람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진심이 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도 또한 없겠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서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는가?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갖게 만들고 연단을 시켜주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왜 소망이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뜨겁게, 가장 엄청난 양으로 부어질 때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구나. 내가 힘들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나에게 쏟아지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또 품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진리의 모습들은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다 보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대체 세상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눈이 팔려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고 사람들의 좋지 않은 말이나 또한 어떤 감언 이설인 뭐가 되었든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느라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부어주실 때도 있겠죠. 강권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늘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벌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냥 내치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가 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알면 지금 네가 이 고난을 왜 받는지도 알게 될 거 아니겠느냐.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왜 이 문제가 닥쳤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이 닥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고생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사람들도 미워지고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그냥 그러다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고난이 언젠간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상황을 잘 지나왔습니다라는 고백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때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면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으면 물론 떠올리기 힘든 기억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떠올리면 동시에 그때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생각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남들 앞에서도 이제는 꺼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뒷얘기만 집중하게 돼서 하나님의 막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되었더라 막 이런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것에 집중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걸 꺼낸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를 꺼내기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너무 아픈 과거여서 그거를 꺼내기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깊이 부어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그 과거를 상처를 다시 들어서 우리가 본다면 어쩌면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또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때로는 내 과거의 상처를 마주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잘 들여다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붙들고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도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했고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또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 것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개개인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 한 잔만 먹고 한 모금만 마시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호회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한 가족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보실까요? 성별에 따라서 누나, 형, 언니, 오빠 불러보시죠. 어린 분이 먼저 불러보시죠. 형, 누나, 너무 나이 차이 나면 형님 뭐 이렇게, 그죠? 저 용민이 뒤에 보고 성규 형 있죠. 형님 해보세요. 우리 희서랑 3명이자 형님. 자, 원래 우리는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붙였지만 사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간에 돈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고 뭐 때문에 평생 이렇게 되고 그런 일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잊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못돼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정을 품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죠? 각자에게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품지 못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변화되고 소망을 품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10년, 20년, 30년 묵은 우리의 악감정들 1초면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기만 하면 1초면 끝납니다. 1초도 안 걸리죠. 바라보는 순간 이렇게 될걸요?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을 못할 정도로 막 펑펑 울면서 그냥 막 껴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린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교회만 오면 집에 가기 싫고 교회만 오면 직장에 가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풍성하게 있어야죠. 그런데도 가야 되죠. 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죠. 가정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져갈 게 없습니다. 가서 또 탈탈 털리고 또 오겠죠. 여기서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도 먼저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도 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를 용서받고 화해했는데 나에게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인간들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외쳐보시죠. 제가 부탁드린 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 저기 네네 글씨만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크게 외쳐주십시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결국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또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